오늘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양원에서 어떤 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천 무슨 모교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유방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뭐 또 재발이 되고 해서 이제 간 경변까지 왔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손주도 이렇게 청각을 잃고 가정에 많은 그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상처를 받게 됐더라고요.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하나님 원망하는 건 취소하세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그 주시는 문제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사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몸에 병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에서 살면서 사찰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를 하게 하시는데 그거 하면서 그러면은 권사님 상처도 많이 받았겠네요. 사람들 때문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 상처 저런 상처 우리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져서 복음 안에서 감사를 찾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잘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이제 뭐 거기서 있으면서 저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난주에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니 가까운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 뭐 멀리 이렇게 가서 온수리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 아니 집이 인천인데 그럼 인천 집으로 가면 되지. 강화도에서 꼭 그렇게 뭐 어차피 차 타고 나가면은 집에 가서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환경, 또 자기 입장 이것만 이제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원망불평한 걸 원치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 계획을 찾고 감사하면서 우리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담칠 전도를 위한 393 기도로 세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393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해되고 이것이 되어진다. 393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응답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겁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이제 어릴 때는 부모의 그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꼭 돌아가시지만 부모님이 고맙고 참 이렇게 자기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이제 공부시켜주고 성장시켜준 것을 이제 감사한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그런 거죠. 진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편안할 때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의 축복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꼭 이제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오고 이런 문제가 닥쳐야지 그때서 건강할 때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이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다니고 할 때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393 기도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393 기도에 가장 먼저 할 것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이것이
가장 먼저 앞에 누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393 전도를 위한 237 전도를 393 기도에 1번에서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삼위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 뭐죠? 그 기도가 잘 되려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우리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37나라의 빛으로 전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생명, 세 가지 생명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237나라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237나라의 빛으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릴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또 생기를 주시고 에덴의 축복 주셔서 237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여러분에게 준비한 응답과 교회와 여러분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랬죠. 자, 이 9가지가 다 우리 머릿속에 완전 입력돼 가지고 세팅돼 가지고 기도하면 이것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393 기도의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3시대. 3시대가 교회의 3시대. 세 가지 시대를 얘기합니다. 목회자 중심 시대, 또 중직자 중심 시대, 그리고 렘넌트 중심 전도운동 시대. 이 세 가지 3시대인데 이 축복을 목회자가 누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고 렘넌트가 누리는 3시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교회 3시대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어떻게 나의 축복을 만들 것이냐,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고 평생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393 기도로 누려야 할 3시대 축복은 무엇인가? 3시대 축복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이 3시대 축복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면 어때요? 강단에서 가고 조금 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세상 얘기하고 과학 얘기하고 영화 본 얘기하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직 복음이 돼가지고 오직 메시지 말씀할 때 그리스도만 말하고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왜 왔으며 해답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중심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돼야 되죠. 교회 모든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모르고 따라오는 것이지.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만 자꾸 터지게 되죠. 그래서 대형 교회 정말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수십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 지금 어떻습니까?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교회 문제들이 다 터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복음도 그리스도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세상 인본주의 교회를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패갈라서 싸움하고 오직 이제 한 세대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전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장 먼저 목회자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교회는 성공과 이 실패는 숫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 전도했는데요. 딱 한 명 전도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딱 한 명 제자 세우고 그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 실패했냐?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왔냐? 그때 바울이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진짜 쫙 역사를 전 역사를 이제 꿰뚫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가르쳐 냈어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자꾸만 지적하니까 이를 가르쳐 냈어요. 자, 스데반 집사 죽지 않으려면요, 좀 돌려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 내가 말하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왜 그따로 사냐? 구약의 선자들을 진짜 올바른 선자 다 쳐도 죽였지 않냐? 그 피를 이어받아갖고 너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분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 주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 말 듣고 분이 나가지고 돌 들어서 스데반처럼 친 거예요. 얼마나 돌을 들어 쳤던지 머리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빛났다 그러지. 또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도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돌들로 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그 돌들로 치는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사람의 옷을 받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증인으로 서 있던 거죠. 사람 쳐 죽인 사형, 지금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사형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까? 공부 많이 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돌 맞아 죽어가면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저렇게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변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봤겠죠, 그죠? 또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본다고 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죽어가면서 자기를 쳐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냐? 굉장히 고민됐겠죠. 그 고민이 되는 해답이 안 나오니까 악을 품고 기독교들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예수님 직접 전도해갖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변화받은 이 바울은 전 세계를 살려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30여 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이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 가서 직접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킨 것도 아닌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기 죽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선교사가 돼서 세계 복음하는 그런 제자를 세운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그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거 우리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진짜 성도들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올바로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있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것 깨닫고 모든 성도가 393 기도소로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계 복음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시대를 누리는 이제 첫 번째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저는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절에 보면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 초대, 그렇게 복음 충만한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고지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패를 나눠갖고 헬라파, 유대파,
이게 지금 폐가 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이렇게 고지하는 일만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에 휘말리는구나. 사단의 역사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뭐라 했습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죠? 이래서 생긴 것이 교회의 직분자,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 중직자들.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적으로 교회를 잘 목사님 대신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행정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원활하게 복음 전가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을 돕는 것이 중직자의 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 전가하도록 해야 되겠죠. 오직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해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오직이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 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자라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님이 맞다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뭐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뭐도 양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다 이렇게 우리 부족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으면 영적으로 아무런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오직 되어야지만이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이 많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럴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인생은 사단에게 지배받는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중심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일성 축복으로. 성도 우리 중직자들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중직자들은 여러분 가는 현장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이 일에 성공을 하고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졌죠. 마가다라 방에. 여기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두 부부가 마가다라 방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최초로 임하는 성령의 충만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의 생명권을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이들이 중직자 아닙니까? 브리스라 아굴라.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그런 중직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이면에는 브리스라 아굴라가 사업 잘해갖고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뭐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한지 모르겠지만은 브리스라 아굴라는 복음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이제 중직자인 브리스라 아굴라는요, 자기 사업 현장,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천막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그 자기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했죠?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을 만나고 고린도에서 그 사업 현장에 찾아온 바울과 만나갖고 이렇게 복음으로 소통하게 됐죠. 매 안식일마다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복음만 알지 못하고 모여서 어떻습니까? 오직 율법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참된 예배가 뭐죠?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듣고 가서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브루셀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누린 것입니다. 그렇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말씀 받는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전달하는 거지. 이 축복을 브루셀라 아굴라는 잘 누렸습니다. 자, 이들이 사업하는 중직자들인데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에는 어떤 것이냐? 산업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지휘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자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가는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전도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혜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렇죠? 그 집에 그 집 자체가 교회요. 또 사업 현장이 지교회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이제 사업과 직장 현장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거기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이 시대,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능한 소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시대를 올 수 있도록 그 시대가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시대는 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시대가 살아나는 시대 전체를 살리는 렘넌트 시대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 공부하는 렘넌트들 뭐이 되냐?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 시대가 오는데 이 렘넌트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여러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점수 많이 좋은 점수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학교도 배운 거 사회 나가면 어떡합니까? 50%도 못 써먹어요. 50%도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기본 상식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뭐 학교에서 배웠다고 다 써먹습니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초등학교 때 다닐 때 그 배웠던 거 다 기억합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배웠던 거 다 기억합니까? 그 단어도 다 까먹었잖아요. 영어 단어. DSK, 데스크, 책상이다. 이거 외웠던 거 다 까먹었다는 거죠. 예, 학교 문턱 졸업하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제가 열심히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외웠어요. 졸업하고 나오니까 다 까먹고 지금 생각은 알파벳 이게 뭐라고 읽지? 오늘 아침에 단어 하나를 찾아보려고 히브리 성경을 딱 폈어요. 언어 성경을 폈어요. 오늘 사전, 히브리 사전을 폈습니다. 이제 주석에다 단어를 찾아가지고 말라기 4장 말씀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광선, 영어 성경 보니까 윙, 날개라고 그랬단 말이죠. 아니 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른다는데 날개라고 그러냐? 날개는 단어를 썼냐? 그래서 오늘 찾아보려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럼 합해서는 읽을 수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꼬부러진 거 나서 이렇게 꼬부러진 글씨가 있거든. 히브리어. 이게 뭐지? 롱가 라멕인가 뭔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졸업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먼저 받아라 그 말입니다. 렘넌트가 그게 돼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를 해라.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또 그 친구들 뭐 있죠?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이유를 깨달았잖아. 하나님 뭐 때문에 예수 믿는 나를 포로로 끌려고 했는지 목적을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자,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뜻을. 나는 우상 제물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는 우상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정말 예수 믿게 하고 또 이렇게 복음 안에서 공부하게 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냐? 재창조는 뭐지요?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게 재창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누가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최고의 건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막 개걸스럽게 고기 먹고 말이죠, 막 포도주 마시고 우리가 포로 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임금님이 이렇게 좋은 식품을 하사하셨다. 개걸스럽게 먹고 배 나오도록 배 두드리면서 먹고 했던 그 동료 친구들보다 물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얼굴이 윤택했더라 했습니다. 건강해진 거죠. 하나님 뜻을 세우고 올바른 복음 붙잡고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거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그거 하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죠. 감사하게도요. 뭐 술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몸이 안 좋은데 입맛은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 어떤 목사님이 밥은 잘 먹어 그러더라고. 저 소라해가지고 밥은 잘 먹. 밥만 너무 좋아 그랬더니 밥 잘 먹는 거 보니까 죽질 않겠네. 죽게 돼 죽냐. 그래 농담하고 웃었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그 요양원에서는요, 진짜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 오면은 절간 음식 같다고 그래요. 절간 음식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기름진 거 개걸스럽게 먹어보세요. 이제 배에 기름 끼고 하면은 이제 병 옵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시간, 깊은 음식, 깊은 호흡도 하시고, 깊은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세계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건강 축복 주시고, 또 17절에 보니까 지혜도 주시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요. 10배, 다른 박수무당들보다 10배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IQ 100 잡고 10배를 주셨다면 10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입니까? 1000이잖아요, 그죠? IQ 1000짜리가 없지만은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도 천재라고 했는데 뭐 200 얼마인가 그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더 깨닫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도 하시고 건강하시고 시대 살리는 렘넌트 시대를 만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 렘넌트가 뭐가 바뀌게 되냐? 나 중심이 바뀌게 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고레성 5년까지 왕 4명이 죽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어떡합니까? 이 다니엘은 고레성 5년까지 있었더라. 건강했더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래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제 왕궁에서 총리의 축복을 계속 누린 것입니다. 왕들보다 훨씬 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3시대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가 393 기도로 오직 복음이 되어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이렇게 기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수업료를 많이 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료 많이 내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미리미리 오직 393 기도가 돼서 아프지 않고 여러분이 매 안 맞았을 때 잘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목사는 왜 매 맞고 그럽니까? 매가 아니라 저는요 이 축복이라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 세상 막 지금 전 세계로 뛰대기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오직 되고 오직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이래 되는데 가서 전달하는 것만 급했잖아, 그지? 이걸 하나님 바꿔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성도들도 중요하지만은 목사 네가 먼저 행복한 사람 돼야 되고, 목사가 먼저 어떻습니까? 오직이 되고 오직 복음 되는 하늘 그걸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베드로와 그 12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회자는요,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완전한 해답을 찾아서 전달해야 된다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며 그리스도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연성을 전했다 그러지요. 자, 이게 바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인본주의를 없애고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기껏 해봐야 우리 지금 바자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먹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좋은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헌금해가지고 뭐 이제 교회 건축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우리가 행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아닌 세상 문화가 자꾸 교회들은 못하면 교회는 변질되게 됐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는 나라 성수만 이거 붙잡고 우리 교회가 오직 이제 복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때에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은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해놓으라.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바울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전도하다가 철학 얘기를 그 철학자가 많으니까 철학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온전히 완전히 변론하다 보니까 말다툼만 한 거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진짜 전도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다른 얘기 하지 말자.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다가 편지 쓸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럴 때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얘기 절대로 안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을 했죠. 저도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얘기 안 하기로 마음속에 벌써 결심을 하고 뭐 잘 안 됐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 중직자는 어떻게 되냐? 이번 여름 중직자들은 393 기도로 요일성의 축복을 받아 기능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기능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393 기도가 되는 정시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매일 한 번이라도 꼭 정시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어떻게 했죠? 네가 들판으로 가면 나는 산으로 가겠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택해라. 자기 조카 롯이 소할 땅 넓은 뜰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산 쪽을 택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우거진 마므레 지구로 가서 거기서 나무 밑에 단을 쌓고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결과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단을 쌓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20절에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재산을 관리해야 될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기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기능 서밋이 된 거지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또 사업할 분들 이 축복을 누리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일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단을 쌓고 기도하시고 예배단을 쌓으시고 또 기도단을 쌓으시고 정시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 모든 기능을 서밋이 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막 이다툼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서로 다칩니다. 상처받습니다. 협력해서 그 사람을 상대편을 살려주고 우리가 무경쟁의 축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경쟁의 축복을 누리도록 원내스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못합니까?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은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세요. 아, 내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구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자꾸만 그러면 세상 쫓아가고 친구들 쫓아가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 틀린 문화, 이제 이 사탄 문화에 쫓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치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 우리 렘넌트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내게 예수님 십자가로 말하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 내게 임하시고 이 축복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에 여러분이 이렇게 393 기도가 되어줘서 다윗처럼 기도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에 여러분 떠들고 막 헛된 소리 하고 잡담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4시 다윗은 항상 기도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4시에 그거 자꾸만 생각나고 기도가 되지면은 어느 날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게 25시 하는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제자를 세워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특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예배와 전도와 기도 중심의 삶을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시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의 가장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가 393 기도가 되고 3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자,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살릴 70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지금부터 새롭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70명 진짜 전도하는 제자, 이런 70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이런 70제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 그러면요, 우리 종자들이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393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하는 일 속에서 유일성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70지역 현장에 이제 살리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자 한 분이 70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교회는 폭발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문화들이죠. 중학교 문화, 고등학교 문화, 대학 문화, 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사단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재창조되어서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변화되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70나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과 더불어서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각기 70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그런 축복을 누려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을 5천 종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10월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에 393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9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37을 빛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정말 아버지 70지역에 70제자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70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정말 하나님 70지역에 완전히 흑암을 꺾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며 70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